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서운 한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매서운 한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경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창조신앙과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것인데 생각하셨다가 그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키면 생명이 되는 많은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은 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에 나오는 이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그 다음에 나만 경배해라, 이러한 구절들은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들을 보면 어떤 신정 통치의 나라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주로 사용된 그런 내용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서로 사용되는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명,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 십계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인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에도 살펴보면 어떤 계약서를 쓸 때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신원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표를 하는 왕이나 또 그 계약의 주도자의 신원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록이 바로 이 넷째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이 네 번째 계명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넷째 계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 하늘과 땅과 바다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이 네 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기별은 창조주와 창조주를 부인하는 현 세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기별로 창조신앙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 온 인류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계명으로 주신 십계명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십계명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안식일을 세계적으로 또 온 사람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일요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보면 사단은 참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계명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신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또다시 반복되는 신명기 5장 15절에도 이와 똑같은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고 그날에 쉬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실 창조의 기념일임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부터 해방된 구속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안식일을 주셔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 더해 가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는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그러한 개념의 확장을 안식일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안식일의 십계명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세 계명과 뒤에 있는 6개의 계명을 이어주고 있는데 앞에 있는 3개의 계명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의 해독제로 그리고 뒤에 있는 6개의 계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긴밀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또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이 안식일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가 살펴본 십계명에 사용된 표현과 또 같은 표현으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세 천사의 기별의 이 구절이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들의 정체성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다시 약속된 땅으로 불러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까? 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6째 날에는 2배로 내리고 7째 날에는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고 또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들을 확인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날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시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육하 원칙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언제인가? 요일로는 오늘날의 토요일인 주일 가운데 일곱째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은 각 처소에서 일몰부터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그곳의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지킵니다. 자, 그럼 이 안식일은 누가 지키는가? 이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날이다, 유대인의 예배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일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여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거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거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의 일곱째 날에 그분의 창조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각 처소에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인이요 구속의 표요 우리를 거룩해 하는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육하 원칙에서 왜와 어떻게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는 옛날부터 많은 고민들을 해왔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왜라고 하는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또 그 날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우리가 그 복을 함께 받고 나누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본다면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적 본성은 안식일에도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복 주셨다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고 또 우리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기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표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성화가 되는 일을 아주 큰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단계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가고자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복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주실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별이 무엇일까요? 답을 찾으셨나요? 어떤 별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샛별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리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태양이 제일 많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별은 무엇이냐면 그 별은 바로 구별입니다. 혹시 맞추신 분이 계신가요? 네, 이 구별이라는 말은 개역 성경을 보면 거의 100번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가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느냐가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안식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한 날을 구별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쉬는 날일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죠. 또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식일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어떤 날이라고 가장 먼저 생각이 됩니까? 사실 우리는 이 네 날 중에 요즘에는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안식일하면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안식일하면 여러 가지 개념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 안식일하면 예배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으면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혹은 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의 그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즉 교회에 출석을 잘 했으면 그 안식일을 다 잘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식일은 예배일의 개념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살아남는 이들 353페이지에 보니까 개혁자들 중에 대부분이 일요일과 로마 교회의 다른 절기들을 계속하여 준수하고 있었다. 개혁자들이 일요일을 준수한 것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다만 일반적으로 예배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개신교회들이 로마 교회로부터 종교 개혁을 하고 그로부터 나왔지만은 그들의 예배에 대한 관습은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날은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로마 교회의 절기들과 예배일을 그대로 받아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예배일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또 온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예배일로만 지키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로마 교회의 그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개신교회의 그 예배일의 관습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할 때에 단순히 예배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요 또 그날은 창조의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예배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배일과 같은 말이 아니죠. 안식일의 많은 개념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일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진 날인가에 대해서 우리 기본 교리에 요약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영원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구속의 상징이며 세 번째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의 표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교제의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 된다고 우리 기본교리엔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와 또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단순히 예배일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경의 교재에 보니까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정의하며 부른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는 다음 중에 어떤 것인가? 1번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2번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는 뜻이다. 3번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어떤 것일까요? 네, 우리 교회에 보내는 겉면 261페이지에 보니까 이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출애굽기 31장과 교회에 보내는 겉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곧 성화의 표징이다. 자,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미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그 시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1, 2, 3번 세 가지가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별되는, 거룩하게 되고 또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에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의 마음을 세속적 노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명상함으로
그에게 축복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그 일상생활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식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성화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은 지성적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 본성의 법칙이기도 하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변화되고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법칙이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가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일상들 가운데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다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잠시 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데 그런데 바라보는 것도 레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바라보는 것은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매우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바라봄으로 뭐를 잃어버려야 한다? 자아를 잃어버려야 한다.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요하는 자아 포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마음과 정신과 품성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자아를 잃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우리에게 침례 요한처럼 자아 포기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마음과 정신과 품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침례 요한처럼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 일을 자아를 잃어버리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쉬는 날, 단순히 쉬는 날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걱정은 모두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제정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가장 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안식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신뢰의 표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표가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책임지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날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날에 잠시 멈춤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그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그 신뢰를 나타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안식일의 여러 목적들을 우리 사경의 교재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진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과 또 사랑을 우리들에게 또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빛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이 안식일의 이 성화의 과정,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들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삶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안식일과 또 창조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면 아주 좋은 그런 예언의 신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창조세계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조와 선지자 2장 창조의 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고 또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자녀 지도법 79장 또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47장 그리고 증언보감 27장을 추천합니다. 또 우리가 창조세계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정로의 계단 1장, 그 다음에 교육 4장, 그리고 교회 증언 8권의 5부, 그리고 세자녀 지도법 7장 등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함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 하면 안식일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먼저 떠오르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주중에 활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일과 사업상의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이건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로운 말과 오락을 행치 않는 것. 이 또한 우리가 이사야서의 5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으로 대부분의 안식일을 보내는 일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일에는 잠자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막 내 일을 하고 그 부족한 잠을 안식일에 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횡령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또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에 해야 할 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연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족들이나 또 찬양을 좋아하는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는 일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는 일도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년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 또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들 중에 또 가장 쉬우면서도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창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특별한 날로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식일의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더 잘 이룰 수 있는지 우리 부조와 선지자와 그리고 세자녀 지도법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 날을 안식의 날로 성별하셨다.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데 이는 그 이유와 목적은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작품들은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 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선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하였다. 천년계에서 볼 수 있는 무수한 사물에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엿보인다. 자,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8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얻어지는 안식일의 재정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천년계로 우리의 관심과 시야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것, 인간들이 만든 것, 그 다음에 사단이 고안해낸 것 투성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들을 다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먼저 하늘과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생각과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태 환경, 또 천년계를 위해 일하는 창조물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또 명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명상해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찾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봉사와 거룩한 삶으로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에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곧 이타적인 봉사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부조와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암흑 속에서 혼돈 가운데 있는 하나의 행성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의 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대기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로 뒤덮여 있던 지구를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땅에는 여러 식물들이 또 나무들이 종류대로 자라게 만드셨습니다. 아마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실 때에 이 지구의 땅덩어리,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지각에는 아주 큰 변화와 이동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모든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 존재하는 식물들은 약 30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더 많은 종류가 에덴 동산에는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일자와 사시와 징조와 연한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이 천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시간을 계산할 때에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넷째 날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은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때의 온 우주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에 만든 것은 해와 달과 별, 여기 나오는 별은 진짜
여기 나오는 별은 항성,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이 아니라 이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범위가 어디까지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해서 만드신 우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나 지구의 위치나 지구의 기울기나 또 지구의 대기의 조성이나 이 모든 것들 생각해 보면 이 지구는 정말 아주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지금과 조금만 다르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체 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제가 드는 확신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태양계 혹은 우리 은하 정도는 지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을 이 지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은하를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 만드신 그 천체가 우리 은하 정도는 됐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이 천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구가 풍성한 소산을 내고 태양 주위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자연에게 원래부터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손이 항구적으로 이 유성을 인도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지구로 하여금 규칙 있게 자전하도록 하시는 것은 순간마다 작용하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네, 하나님의 힘이 순간마다 작용하지 않으면 이 하늘에 있는 천체 하나도 유지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현재는 공중의 새들이 약 9천 종류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도 종류별로 만들어서 그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날고 이동하면서 그들의 날개짓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메시지를 공중에 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어류는 약 3만 종이 되고 해양 생물은 한 33만 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을 또 종류별로 만드셔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포유류와 파충류는 현재 약 10,000종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생물들이 약 170만여 종이 돼요. 근데 지금 나온 종류들을 다 합쳐도 한 100만 종 정도가 모자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섯째 날 창조된 것들 중에 곤충이 있습니다. 우리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존재들이지만 이 곤충이 약 90만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곤충들이 이 생태계에서 누군가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역할을 하면서 숲을 보존하기도 하고 유지시키기도 하고 꽃을 피우게도 만들고 이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양한
역할들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함께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작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명상하고 묵상하고 알아갈 때에 그것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여섯째 날의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지만 사람이 창조된 후에 곧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여섯째 날에 있었지만 실제로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은 것은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오로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아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그 부부가 처음 창조되고 첫 안식일에 그들이 하나님과 무슨 일을 했을까? 어떤 대화를 했을까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을 꼭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으로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령한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 세계를 탐구할 때에 어떻게 탐구하면서 좋을지 몇 가지 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조 세계를 탐구할 때에는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 가운데서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성결의 의복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천년계를 비춘 빛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그들은 천년계를 올바로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하여 천년계는 다시 조명을 받는다. 예,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됐을 때 사실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그 품성과 선이 함께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 다시 그 천년계를 통하여 조명을 받을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 가운데서 우리는 천년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년계에는 하나님의 선도 있지만 또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진 그러한 영향들도 죄의 영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혹은 천년계, 창조 세계를 이해할 때에는 해설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년계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식물학자, 동물학자, 천문학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그 학문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 모든 창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론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나타남을 보고 그분을 새와 꽃과 나무에 관련시켜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해설자가 되게 하여 일상을 통해 그분의 교훈을 알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창조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설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과 땅의 부유함과 아름다움 가운데서 그분의 필적을 읽는 사람만이 천년계의 사물에서 가장 깊은 교훈을 배우고 만물이 주는 최고의 봉사를 받을 수 있다. 산과 골짜기, 바다와 강물을 하나님의 뜻의 표현으로 그리고 창조주의 계시로 보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무나 본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분의 필적을 읽으려고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창조주의 뜻의 표현이요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창조세계를 볼 때에 천년계와 자연을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과 나무들과 들판의 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진 마음의 격려의 말을 한다. 아무에게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진 마음의 격려의 말을 한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세계를 볼 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천년계에서 많은 신뢰를 인용하였다. 우리는 천년계의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성령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교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년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된다. 성령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천년계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년계를 창조세계를 이해할 때, 탐구할 때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세계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에게 주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숲을 왜 이런 색깔로 만드셨는지, 당연히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초록색으로 만드셨을까? 왜 꽃을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알록달록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꽃을 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그 피조물들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대답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과 창조세계와 십자가를 연결지어서 우리가 창조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말해주는 사물을 천년계에서 찾고 천년계로부터 인용한 비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어린이들에게 권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무와 덩굴에서 백합과 장미에서 또 해와 별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새들의 노래에서 나무의 우는 소리에서 으르렁거리는 내성에서 그리고 바다가 내는 음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세계를 탐구하면서 해야 하는 가장 마지막 목표,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세계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볼 때에 그 속에서 뭐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다른 이들에게 간증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반복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경험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으신 하나님과 친해지게 한다. 천년계의 여러 가지 사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의 뜻에 순종한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늘도 수많은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그 목적과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과 본능에 따라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세계를 살펴볼 때에 많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창조세계를 통하여 특별한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그러했고 또 모세도 광야에서 그 창조세계를 통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러했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 또한 창조세계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가 그 개종한 후에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또한 창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 또한 그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또 여러 창조세계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또 여러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세계를 통해 우리의 창조주를 제대로 만나면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요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창조세계를 통하여 우리의 창조주를 제대로 만나면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과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세계를 탐구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자연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의 자연은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과 죄의 영향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보고 또 정리하고 해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질서는 완벽하다. 그냥 놔둬도 돌아간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자연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힘으로 채우지 않으시면 하나도 꽃 한 송이도 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세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연결지어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창조세계를 보고 신기해하고 그걸로 행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행복을 어떻게 나누고 누구와 나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년계를 탐구하는 일이 안식일의 모든 의무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또한 안식일의 창조세계에서 여러 시간들을 보내셨지만 그 일과 함께 또 병자들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봉사에도 더 많은 시간들을 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깝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목적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면 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필요는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날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매 안식일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날로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식일과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기 위하여 수많은 학문들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을 필요로 하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진화론의 등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등장과 거의 시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831년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근함 비글호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핀치새라고 하는 방울새의 종류인데 그 새들의 부리가 다른 것을 보고 부리의 모습이 다 다른 것을 보고 진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38년 다윈이 자연 선택의 경쟁 메커니즘에서 진화의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화론의 토대가 된 다윈은 1831년 비그로를 타고 5년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항해가 진화론 연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1831년은 바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시작된 해입니다. 사실 재림교회의 시작은 교회가 조직될 때부터라기보다는 이 재림운동이 시작될 때부터다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1831년에 다윈이 진화론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밀러의 재림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윈이 1835년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에서 방울새의 부리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그 환경에 따라서 또 진화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38년 다윈이 자연 선택, 즉 자연에서 더
살아남기 유리하게 진화된 생명체가 살아남는다는 그런 경쟁 메커니즘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진화론의 그 기초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이때 한 무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재림 운동을 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림 운동에 참여한 많은 신도들이 밤중 소리를 선포하고 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남은 무리들이 대실망을 겪었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로 안식일 신앙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1858년에 드디어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 책으로 시작된 예언의 신을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진화론이라 이 마지막 시대를 뒤엎고 지배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대항하여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한 무리를 준비하시고 또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역사적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통하여 그 시대에 꼭 필요되는 무리들을 준비하고 이끌어 오시는데 그 무리가 바로 우리이며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이 무리들을 등장시켰다고 믿는 것입니다. 비그로를 타고 진화론의 시작을 알리는 그 여행을 시작한 게 1831년이었는데 바로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운동이 시작된 것이 1831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단의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더 담대히 또 더 잘 외쳐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외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과 또 재림교회의 태동에 대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 사경의 교재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 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또한 대쟁투의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중요한 대쟁점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위대하신 율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진화론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넷째 계명, 즉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스벨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오해하고 그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고 또 파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웃과 경쟁하며 살아가고 또한 온 세계가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그러한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신앙은 창조신앙의 핵심인 안식일 신앙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함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 사상을 구현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증명하고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선이 우리 인간에게도 매일매일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증명하고 또 해설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며 창조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은 자손의 사명이며 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저는 우리 남은 무리들의 사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치도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리에 속하게 된 것은, 이 남은 무리에 속하게 된 것은 매우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지질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그게 아니라고 한마디라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서 그들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하여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재림교회 청년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꿈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이 되고 또 그들에게도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자녀들의 꿈이요, 소원이요,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먼저 잘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마지막 시대에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신앙과 사상은 마지막 남은 자손이 싸워야 할 바로 그 대상입니다. 안식일이 마지막 대쟁투의 확실한 쟁점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가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진화신앙이 온 세상을 점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손은 안식일의 제정 목적인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선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창조주의 존재가 무시된 세상, 창조주의 품성이 왜곡된 세상에 창조주의 존재와 올바른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품성을 알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을 위해 준비하신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특권과 또 사명을 누리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키는 경험을 매주 매 안식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화를 맛보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남은 자손으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며 또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하나님의 율법이 변치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이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행복한 안식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